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핵심들이죠. 건너뛰어서 이제 23절부터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좀 건너뜁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29절 3절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로 가자고 그랬죠? 자, 5글자. 알듯 하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는, 우리가 비전 나누면서 5글자. 야, 이거 퀴즈 해야겠네. 여호와 삼마. 야, 이거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 이제 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에 50%는 여호와 삼마 하면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내가 그랬죠. 50%는 여호와 삼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라니까. 여호와 삼마. 뭐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레. 그렇죠?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하나님이 치료. 다 하시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원래는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포로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빈들의 새롭게 형성된 성전과 그리고 성읍들, 또 Holy City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신학의 주제이기도 해요. 거룩한 도성. 이제 그 거룩한 도성이 그냥 도시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된 그런 그 하나님의 성읍, 천국을 또 이렇게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성읍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삼마를 했을까요? 왜? 뭔가 알긴 아는데 저 양반이 무슨 데를 원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표정 보니까 다 알긴 아시는 것 같아. 원래 뜻은 거기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지금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성읍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뭐 바깥에서 저기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읍 안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 삼마. 다른 사람이 저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골패 서가지고 어디요? 저기 가정. 그러면 안 되지. 맨날 다른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안 되지. 그 사람들 손길이 우리 집으로 향해야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사업장. 아유, 그 회사는, 아니 그 부장, 그 과장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유, 그 사람 하여튼 신기해. 그 사람만 가면 뭐가 돼? 교회 다녀. 그래?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제 이런 말이 나와야 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뭐가 다르나? 이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아멘.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삼마가 이게 왜 제 가슴에 꽂혔는가? 저는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정확히 강력하게 보지 못하고 내 이제 인생이나 목표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가슴이 무너져요. 물론 크고 작은 많은 응답을 받고 저 개인으로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섬기고 하는 어떤 사역에, 이제는 우리 가져질 교회에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한 번쯤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맞춰도 인생을 마쳐야겠다. 근데 저는 이게 제 마음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기왕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살다가 가는데, 그동안 나도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한 번 정도는 내가 함께 모인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내가 한번 보고는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제가 왜 미국 브루클린에 있는 장막교회 태버너클 철치 얘기했죠. 그냥 그때는 보고 부럽기만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데 제가 그분 책을 열 몇 권을 사가지고 지금 읽고 있다고. 제가 이 책을 읽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지금 한 말 똑같죠.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지나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분이 처음 브루클린 장막교회 한 30명 모이고, 완전히 브루클린 그때 70년대에 완전히 그냥 버려진, 마약이 막 난무하고 창녀들 막 그 주변에 다 있고, 교회는 다 낡아가지고 한 20-30명 모여 다 죽어가는 교회로 이분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짐 심발라라고, 이분이 브루클린 그게 목사님, 그분이 이런 일 써놨다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난 이걸 보고 아니 이 양반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건 느껴본 사람만이 안다니까. 제가 소름이 쫙 돋았다니까요. 제가 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왜 박사과정 왜 그 논문 초안 낼 때 머릿속에 안 잡혀가지고 막 고민하는데,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막 순서로 불러주셨다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니까 너무 새로워요. 난 그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조금 당황스러워. 내가 벌써 이거 3번째인가 4번째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가지고, 마침 막 여름인데, 그래가지고 옆에 미국 교회 조그만 몽당잎 있길래 막 그걸 막 받아 적었다니까, 순서를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제 지금 박사학위 논문이 그 순서예요. 이래 들으면 이야 무슨 학교가 프린스턴 좋다고 그러더니 저런 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혹시 생각할지 모르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양반 프린스턴에서 공부했다 박사학위 그러더니 무슨 기도하다 뭘 받아가지고 써냈대, 이럴까봐, 혹은 또 저를 또 좀 이상한 사이비용처럼 할까봐 제가 말도 못하고 혼자 계속 저 아내한테만, 여보 제가 저 아내가 그러는데, 저 그때 새벽 기도 끝나고 보통 가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다 오는데, 그날은 한 2시간 3시간 있다 왔네요. 제가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저는 좋아가지고 막 들었는데 와이프가 무슨 사고 난 줄 알고 진짜 물에 빠진 생쥐같이 이러고 들어오니까, 와이프가 웬일이야 놀래길래 제가, 여보 드디어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 이렇게 내가지고, 제가 봐도 웃긴다니까.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도 안 되니까 이놈아 저거 1, 2 이렇게 써가지고 했다니까요. 근데 이걸 제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한수 교수님이라고 신약신학을 이제 전공하신 그 교수님, 총신의 교수님인데, 그분하고 가까워서 사귀는 중에 그분이 그러는 거야. 이 목사님, 내가
이런 말 내가 참 누구한테 안 하고 내가 처음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이해할까 봐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한 말을 똑같이 하는 거야.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하도 안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줄로 이렇게 꿰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받아 적었대 이렇게. 그래서 실은 제 논문이 그 순서라고. 이거 뭐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어쩌면 제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죠? 저는 제가 아내한테 다른 건 거짓말해도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게 살 만큼 제가 뭐 다급하지도 않고 뭐 아쉬울 게 뭐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굳이 해가지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둘이 그날 그 호텔 거기서 밥 먹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고 그 후로 얘기하고 다녀요. 뭐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뭐. 근데 이런 것처럼 제가 우리가 아마 녹음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한 번도 못 보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게 너무 내가 아쉽다. 내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이분이 브루클린 교회 처음 하면서 거기에 글을 써놨다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다.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한 얘기를 그럼 내가 20년 전에 했었나? 이제 이런 게 제가 여호와 삼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교회의 능력과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저도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뭔가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보여야 돼.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눈에 보이기에 시시한 교회, 사람 눈에 보이기에 별거 아닌 교회는 별로 사람들이 이제 가지도 않아. 사람들이 교회로 생각지도 않아. 예전에 초기에 우리 70년대에는 그리고 개척교회 가서 섬기는 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개척교회로 가려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들은 거기 있는 전사님들이 개척한다고 그러면 일단 누가 가는 거 막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 그러고 장로님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그때는 그 개척교회로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개척교회로 가라고 아무리 떠밀어도 아멘 하고 갔다가 1년쯤 있다 다 돌아와. 샥.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 부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떼가지고 이렇게 그 교구를 떼가지고 개척을 시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정착하는 분들은 한 10% 20%밖에 너 나중에 다 돌아온대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여기다 안 보이는 끈으로 매여가지고 보내는 것 같아. 1년쯤 지나면 딱딱 땡기면 또 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자기를 거기에 던지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지, 겨울에 따뜻한 환풍기 나오지, 기막히게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막 한 20명씩 서가지고 찬양 막 하지, 시스템 빵빵 해가지고 그냥 막 환상적인 사운드로 찬양이 되지, 설교도 그냥 25분 27분에 딱 끝나지, 시계 볼 것도 없어. 딱 끝나면 7분 전이야. 12시 7분 전. 그러면 7분 동안 광고하고 축도 딱 끝나면 땡 끝나면 식당으로 딱. 얼마나 편합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나? 나는 이 예배 중에 무엇을 기도했나? 내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믿음의 고백이 있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다 좀 센 얘기로 그냥 종교 시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실제 그런 책도 나왔어요. 종교 시장 쇼핑하듯이 딱 앉아가지고, 큰 교회 잘못도 아니고 작은 교회 잘못도 아니에요. 교육 시스템이나 교회 본체가 잘 갖춰진 거, 그게 왜 나빠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목회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총동원주일도 처음에는 좋은 의미였어요. 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마음을 총 모아가지고 한번 전도해보자 이때. 그렇게 시작된 게 총동원주일이에요. 70년대가 8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플라스틱 대야 주고 이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 어떤 게 금반지 주기 시작해가지고 총동원주일에 금반지 주는 게 또 한동안 인기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좀 소위 부자 교회는 성경 통독 이렇게 몇 번 하면 1등 금반지야, 한돈. 그때 금값이 쌌었나? 하여튼 플라스틱 바구니 뭐 요런 거 다라이 뭐 요런 거 주다가 조금 이제 있는 교회는 금반지를 주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카세트 테이프 주고 막. 그래서 총동원주의로 갔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그걸로라도 하자. 그리고 연예인들 이렇게 막 불러 간증시키고, 그래가지고 서수남 장로도 오고 막. 괜찮아요. 그때까지도 좋았어요. 그러나 그걸 계속 그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잊어져요? 하나님이 잊어져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빠졌어. 많이 모여서 막 신나고 재밌고 막 금반지 막 10돈 20돈이 나가고 막 사람 엄청 모이고 다 좋았어. 막 돈도 막 1억씩 막 드리고 2억씩 드리고 성도들도 막 새로 오는 사람도 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채우기 위해서 옆집 교회, 옆에 교회들 상관없어. 무조건 와야 돼. 막 다. 자리를 채웁시다. 막 그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꼭 그런 것만 찾아내가지고. 그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 이핑이 저핑이로 안 오니까 그냥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채우라.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자기들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시에 소위 우리 말로 요즘 말로 핸디캡들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도 다 데려 채우라는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제쳐놓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은 그런 사람들 것이라고, 천국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해서 이미 예약한 사람들 아무도 안 왔어요. 다. 왜 성경에 나와 있지? 나는 소팔로 간다, 나는 장가 갔다, 이리저리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채워라, 이런 뜻인데 그것만 딱 해가지고 옆집 교회도 막 강권하게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서로 그 뭐라고 그러죠? 모내기 할 때 내가 한번 가주면 너도 한번 오고, 품앗이. 실제로 집사님들 하도 막 담임 목사가 막 쪼니까 순장은 10명, 막 구역장은 10명, 장로들 20명 막 채우라고 막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김 과장 와야 돼, 내가 다음에 가줄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만든 얘기 아니죠? 실제 있었어요. 이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있던 얘기예요. 그나마 요즘은 그렇게 이제 하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 이제 교인들이 교회 안 가. 교인들의 이게 훨씬 높아졌어. 그러니까 별로 이제 아무것도 안 시켜. 그냥 와서 앉아만 계셔도 감사해. 이렇게. 이게 그동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흐름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그걸 하는가? 우리는 항상 왜를 던져야 돼. 내가 왜 이걸 하는가? 그 왜 속에 누가 들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끼리 아무리 잔차고 아무리 해도 끝나고 나면 허무해져. 허무해져. 그게 목말라가지고 소금물을 막 잔뜩 퍼놓고 막 소금물에 막 금박으로 둘러서 소금물 마시고, 금잔에다 소금물을 마셔도 어차피 마시는 건 소금물이야 다. 옛날에 플라스틱 바가지 마셨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우리 금잔으로 합시다. 똑같아. 금잔에 막 소금물 마시고 어차피 마시는 건 소금물이에요.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한국교회가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는가? 우리의 모임은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한 번쯤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늘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는 그만큼 이 세상과 시대에 공격을 받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만몬,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항상 여기에 우리가 늘 도전과 유혹을 받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 베드로 후서에 있는 그냥 당시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더 해야 돼요. 더. 오히려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제일 편하지만 그럴수록 신앙적으로 제일 깔아앉는 시대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아내한테 물어봐. 여보, 내가 이거 너무 좀 세게 나가지? 왜냐면 제가 여러분 보면 미안하니까. 아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네. 매일 오면은.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이들이 핍박 당할 때 바로 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그냥 정답만 되면 안 돼요. 정답. 제가 아까 앞으로 물어보는 모든 것을 해보는 여호와 삼마라고 했잖아요. 그냥 제가 물어보면 여호와 삼마, 이것만 정답만 말하면 의미가 없죠. 그 여호와 삼마가 무슨 의미인지,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저러는지 이런 게 가슴에서 나와야 돼요. 이들이 핍박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자기들의 목숨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당연히 하는 건 기도였다는 거. 이 사실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를 성령 안에서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 기중기, 이 금연하는 이 프로그램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니에요. 저는 우리 여호와 삼마의 이 증거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에. 왜? 기도는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라고, 이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부르짖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 그거니까 기도부터 시작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류 역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 기도 없이 부흥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막힌 프로그램으로 부흥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찬양팀들이 500명이 서가지고 막 하늘을 울리는 찬송을 해도 부흥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회를 한다고 구봉수 장로 데려오고 막 누구 데려와서 막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도 장로님들 우리도 돈 들여가지고 데리고 옵시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제가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된다면 옛날 속된 말로 달라빚을 얻어서라도 내가 데리고 온다, 유명한 사람 데리고 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 그거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보게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증거가 무엇에서? 우리의 기도하는 간절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중에 하는 말이라서.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사도행전 4장에 이들이 바로 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왜? 어차피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로 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디어 깨달아졌어요. 주님이 왜 그러셨는가가 드디어 부끄러움 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 숨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지, 당연히. 왜? 자기들이 죽였는데 또 그 예수가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증거하셨다고 그러니까 싫죠. 그래서 자박하던 계속 핍박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첫 번째 핍박부터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가 몰랐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뭐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기도예요.
근데 어떤 기도는 사람을 살리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어떤 기도는 왜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미래는 우리의 기도 시간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방하면서 누구하고 나눴나? 제가 정말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렇게 일 행사하는 걸로 우리 가자주일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게 정말 교회가 성공하는 거라고 하면 내가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정말 저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옆에 이렇게 뭐 길 내고 이렇게 밑에 보도블록 깔고 여기 데크 만들고 목사님 수고했다. 저는 뭐 죄송합니다. 저런 일은요 쉬워요. 저런 거 그냥 돼요. 여기 카페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 저런 거는요 저는 정말 아주 쉬운 일이에요. 저건 제가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막 성공이고 살아난다고 그러면 저는 몸이 깨지라고도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저걸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눌려가지고 혹시나 교회 왔을 때 마음속에 혹시 교회가 좀 달라졌네? 네. 이 좀 영적으로 좀 달라졌네. 그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누나 좀 보라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남편이 직장 나가서 막 힘들고 이럴 때 아내가 하는 건 뭐예요? 일. 그냥 침대에 자고 있다 오면 맞는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해보려고 자글자글 소리내서 냄새도 풍기고 그다음에 집도 좀 정리하고 좀 이런다. 자, 1번, 2번 어떤 거예요? 너무 쉽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들 녀석이 공부한다고 딸내미가 공부한다고 막 인상 쓰고 지 인생에서 지가 공부하는데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집에 고픈데 우리는 맨날 애들이 밥 안 먹는다고 그러면 제발 좀 먹어달라고.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게 섬기는 자의 마음이에요. 교회 와서 그러시면 나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는 리더들은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안 나와? 말하라. 잘났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사이즈가 똑같은 거야. 제가 그랬죠. 북찬장에 그렇게 많은 그릇이 있더라도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는다. 쨍쨍 소리 나는 거는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 욕할 거 없어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제가 그냥 저거를 찍어서 올릴까 싶다가도 그냥 오면 교회가 좀 달라졌네? 이걸 통해서라도 뭔가 교회가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저는 무슨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저런 걸 막 꾸미고 이렇게 그런 거는 잘 못해요. 그냥 좋으니까. 그 제가 이번에 신방 이제 쭉 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그림들을 짝짝 보고 다녀요.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있구나. 그림을 뺏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이제 저 그림이 이제 지칠 때쯤 되면 나중에 각 집에 있는 그림 좀 한 2달씩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림 쫙 갈고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영화 기생처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거에 나는 딱 해서 또 이렇게 한번 딱 걸고. 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임이 일단은 기쁘고 편안하도록. 그러나 이게 메인 코스도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셰프가 와 있지만 이거는 에피타이저라고 아세요? 에피타이저야. 에피타이저 먹고 와 배부르다 끝 나가면 셰프를 실망시키는 거지. 에피타이저가 좋을수록 오 마이 갓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메인 코스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 아멘.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그래도 좀 푹신푹신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도 많이 없어진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좀 갈아엎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야 무슨 씨를 뿌려도, 무슨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좀 이렇게 자라도록. 저는 그거예요. 저는 사전 준비 작업의 대가다. 메인 코스는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은 그런 원리로 진행이 돼요. 세례 요한은 에피타이저입니까? 메인 코스입니까? 에피타이저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자제일교회에서 하는 일은 지금 하는 건 다 에피타이저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주여 언제까지 에피타이저만 먹입니까? 이제 이분들은 메인 코스를 바라는데, 그게 제가 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리더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도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 가자제일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29절 30절 보세요. 사도들은, 첫 크리스찬들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본능을 주시옵소서. 29절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아니 이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피할지를 알려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위험이 또 있고 언제 또 잡아갈지 모르는데, 주여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주님 좀 보시고 저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상관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들을 기쁘게 하랴. 그게 그 중간에 읽지 않은 그 중간에 나왔어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초기 크리스찬들은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증인은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증인이 배워서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위증이야. 그렇죠? 위증죄야. 그거는 자기가 안 봤어, 자기가 안 본 건데 위에서 검사가 누군가에 가르쳐줘가지고 자 이대로 증언해라. 이건 증인 아니죠. 그건 가짜 증인이지. 목숨을 던지는 증인은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강력함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 삼마,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왜 필요해요? 성경 공부 잘 해가지고, 이 목사가 성경 공부 잘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라면 제가 가르치죠. 지금도 가르치기도 하지만 재미는 있죠. 생명의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네. 재미는 있죠. 네. 그걸로도 승부가 안 나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증인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오늘 그 일의 증인이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에게 2000년과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삼마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증인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담대한 증거였어요.
아니 본 걸 어떻게 안 봤다고 그래? 이거 못 말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은 그래도 이런저런 욕먹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없어지느냐?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삶을 던지는 크리스찬들이 왜 계속되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봤는데, 내가 분명히 주님께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배웠는데 이거는 힘이 없어요. 저도 제자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으로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여호와 삼마. 하여튼 제가 질문한 거 50%는 여호와 삼마예요.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저는 여호와 삼마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이고 아니에요. 이제 그 비전은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하심 가운데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거, 그거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드디어 교회다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신앙적인 전통과 영적인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걸 떠나서 저는 그거 하다가 한 번쯤은 보고 가는 게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소원 있으시죠? 장로님들 있으시죠? 네. 장로님들 저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제 그 약속 이제 못 벗죠. 못 고쳐. 분명히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하고 함께 하신다면 제가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고. 장로님이 어쨌든 간에 뭐 눌렸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호와 삼마로 간다. 이거는요 무슨 뭐 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표 아닙니다. 내년이면 바뀔 거 아니에요. 오늘 알게 하소서 2020년 써놨는데 내년도 오늘 알게 하소서요. 내일 계속 갈 거예요. 아, 저 양반은 저 목사님은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없어. 그 말 나올 때까지 가요 내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 표어가 오늘 알게 하소서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오, 끝까지, 역사할 때까지,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정말이에요. 2021년도 우리 표어는 뭡니까? 올 한해 알게 하시면 바꾸면 되지. 안 알게 하시면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사실 교회 표어가 막 이렇게 바뀌고, 올해는 뭘 할까? 오늘 색깔로 뭘 바꿀까? 저도요 그런 고민 많이 했고, 저도 생각보다 저도 감각이 있습니다. 표정들이 좀 싸늘하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그림은 못 그리는데 이 남들 그림 보면 이것도 되고 우리게 디자인도 이렇게 할 줄 알고 제가 아주 또 디테일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구목사님 처음에 애 많이 먹었어요. 요거 한 1mm만 줄여라. 1mm 줄인다고 성도들이 알게 뭐예요? 라는 말이 여기에 나왔겠지. 그러나 저는 조금 더 가야 된다. 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투박해도 그 표어나 그 말씀이나 무엇 하나가 성도들의 가슴에 울릴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미국에 이제 있을 때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주 신실하고, 그런데 교회에 이제 이렇게 미국 교회 보면 뒤에 헌금함 꽂는 게 있어요. 헌금 그 주보 같은 거, 헌금 봉투 꽂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려 봉투를 뽑았는데 그 흰 봉투에다가 흰 미국 봉투 이리 접는 거에다가 그냥 인쇄로 찍은 거예요. 프린터로, 교회 프린터기로. 그래서 감사 헌금해서
네모 우리 박스 된 거 있잖아요. 지금은 교회들마다 다 인쇄하잖아요. 그거 막 칼라로 인쇄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흑백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삐뚤어졌어요. 또 이렇게.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럼 우리는 하다 버리지 그거. 아니 그것도 그 무슨 큰 돈 든다고. 아니 감사헌금인데 감사헌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꼭 느낌이. 제가 그 어딘가 보면 가지고 있을 거야. 제가 하도 특이해서 그걸 갖다. 근데 제 것만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가까운 이재정 목사님이야. 목사님, 이 봉투가 왜 이렇게 틀어지냐 그러니까, 아 목사님 그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 인쇄하다가 처음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게 삐뚤어졌대. 그런데 뭐 아이 그거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면 되지 뭐 봉투 삐뚤면 무슨 상관이냐고 해서 그냥 넣었다고. 근데 저는 그 말에 그 목사님의 그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말에 제가 가슴이 팍 여기 뭔가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저런 당당함이 어디서 올까? 저런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저런 확신이 어디서 올까? 왜냐하면 당시 저도 이제 뉴저지에서 개척교를 했는데 저는 성도들에게 뭐 하나 그래도 그냥 여러분 제가 그 오늘 이제 또 감기약 10번째 제주에서 보냈어요. 우리 제주사들이 있어가지고 다 보냈어요. 여러분은 그냥 뭐 대충 볼 줄 몰라. 제가 여러분 그 그림에 신경 쓰느라고 얼마나 고민하는 거 모르시죠? 김본 집사님 받아요 감기약? 네. 그 속에 담긴 디자인의 그 신비한 것을 좀 아십니까? 아 저는 금요일이 이래서 좋아.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거든. 저는요 진짜 여러분은 거의 그림이 있었어? 이런 분도 있더라고. 거의 그림이 있었어? 오 마이 갓. 제가 그 그림을 막 인터넷에서 막 이거 찾을까 저거 찾을까 막 적고 한 1시간도 넘게 걸려요. 그 그림 찾는데. 요거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볼까 늘려볼까 이렇게 막 비교하고 막. 여러분 그거 모르실까? 해본 사람만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순간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다 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런 훈련은 충분히 시키신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에게 무엇이 사람들 눈에 띄게 하고 무엇이 사람들을 보고 야 저도 다 압니다. 해봤고 또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서 제가 6개월 됐는데 지금부터 그런 것만 쫙 해서 나가면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사헌금이 이렇게 돼도 여기저기가 뭐 이런 거 나와도 우리 안에 뭐 우리 그런 거 괜찮아요. 다 넘어가고 뭐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그것만 신경 써요. 저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가슴과 입술에서 자신 있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걸 아는 분들이,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아이 뭐 교회가 자꾸 왜 이래 뭐 하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 찬양 좀 빵빵히 세워가지고 하지. 아니야. 정목사님 혼자 해도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맡아가야지. 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이제는 이것에만 초점을 두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제는 여기 젊은 친구에서 좀 미안하지만 너는 좀 더 그렇게 살아. 더 좀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거 다 해볼 거 해봤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여기로 알았던 하나님이 여기로 느껴지도록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에게 야,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 한마디가 다르게 나갈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1년 내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목소리와 눈빛을 막 연습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세상 방법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영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경험되고 확인된 그 성령이 나를 움직이실 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투박하지만 그 한마디가 수십 년간 애들한테 교회 나와라 신앙생활 해야지 이거 다 소용도 없던데 어느 한순간에 누구야 이제 예수 믿자, 우리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으로 그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저는 들려질 것을 확신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성령의 거룩하시고 충만하시고 분명하고 강력한 역사하심, 우리 가자지울교회 이 언덕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명수처럼 터져서 에스겔서 47장의 그 환상처럼 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큰 강을 이루어 바다까지 갈 정도로 넓은 강을 이루어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려내는 이런 비전이 3000년 전에 2800년 전의 비전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들은 그 역사를 받고 위협 앞에서 이들이 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게 그런 기도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고 하면서 29절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뭐예요? 성령께서 더 강력히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계속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이런 믿음이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자제일교회, 제가 기도 제목을 또 하나 추가했어요. 주님, 이런 기도의 용사, 이런 기도의 본능을 가진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땐 다른 무엇보다 정말 기도합시다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줄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용사들, 이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기중교에 참여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령이 말씀하셔서 이런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냉소적인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사람들이 관심 못 받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게 쓰시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통쾌한 역전승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한 번은 하고 이 세상을 이제 주님 불러가시면 가자는 거죠. 아멘.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26절,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은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원래 가인 낳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그러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함으로 죽이잖아요. 창세기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 번째 아들 셋, 참 신기하죠. 셋 낳았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담도 하와도 셋도, 가인은 안 불렀고. 그런데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됐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이름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신약에 뭐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작은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저 사람 누구야? 맨날 예수 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들이야. 그게 바로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노스는 스몰이에요. 스몰. 크리스티안은 크리스토스. 작은 그리스도다. 맨날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렇게 불렀겠죠. 그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보다 저 구약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왜? 그들은 그때 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아멘. 왜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연히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한 원칙 하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왜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됐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 그걸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아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능력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니까. 아니, 불러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세미나나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기도를 알아지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필요한 환경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을 참 우리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이제 미국에 있던 교회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또 거기에 초점을 두고 했고. 근데 재밌는 일은 그때 제가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 응답들을 이렇게 써내고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기도문도 모르고 뭐 하여튼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왕자 초보, 순수한 죄인들. 이 교회 저교회 다녀본 게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딴짓 하다가 미국 왔는데 갈 데 없어서 김치 먹으러 왔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그냥 자기 기도하면 된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래 믿은 집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요즘 그 일이 그렇게 안 풀리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 새로 믿은, 이거 녹화 안 되지, 김항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 그 미술을 하는 친구였는데 거기 같이 듣지. 그 친구가 믿은 지 한 달인가 두 달도 안 됐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됐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같이 모이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집사님이 오랜 이제 그 일이 이렇게 안 풀리네. 그러니까 김항진이라는 친구가 감히 고참들 서 있는데 그 목사님 나도 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됐지? 저는요 그게 지금도 가슴에 선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게 믿음이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야. 물론 그런 모든 게 막 다 되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여튼 뭔가 기도하면 막 다 이루어지니까 직장도 돼 뭐도 돼 다 되니까 이 친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담대하게 감히 신앙의 고참들 앞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충격을 먹었어요. 거룩한 충격 다 느꼈어요. 그때 그걸 보고 그때 아무도 이러지 못했어요. 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간절한 필요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지 먼저 기도 세미나, 한국에 그런 것들 전에 많았었어요. 심지어 방언 세미나도 있어요. 방언을 가르쳐 랄랄랄랄랄라 또 자 따라하고 랄랄랄라 얼굴 가르치고 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령이 주시는 걸 자기들이 왜 가르쳐? 그럼 자기가 성령 위에 있지. 그러면 참 한국교는 이상한 거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정말로. 기도는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하면 기도는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기도는 내가 앞으로 기도해야겠다 결심하면 기도는 못한대요. 왜? 기도는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야. 제가 그랬죠. 그래 내년부터 이제 지금 6월달 말이니까 7월달부터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사람은 8월달 갑니다. 우리 알잖아요 다. 하나님은 늘 현재를 보세요. 말씀의 감동과 결단도 현재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아니 그것도 아까워.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제가 지금부터 그렇게 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합니다 라고 바로 하는 것.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가 나중에 사고도 많이 쳤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네가 이제 죽으리라는 말씀 듣고 바로 그냥 벽 보고 기도했잖아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그게 기도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절박하면 막 내몰릴 때 기도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절박하면 내몰리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후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때, 스트레스에 짓눌리고 반대에 직면할 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처럼 꽝꽝 막혀 있을 때, 코로나19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계속 뉴스는 말하지. 지금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된다고 말하지. 이럴 때 우리가 다른 건 다 하고 교역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 제가 지금 읽은 것은 짐 심발라 목사님이 25년 전에 10년 전가 쓴 책이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때, 스트레스에 짓눌리고 반대에 직면할 때,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모여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바로 기도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늘 기도하고 지금 기도합시다. 여호와 삼마, 지금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았다가 혹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언젠가 가자질 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이런 증거를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기도에 달려있다. 우리 기도 시간에 달려있다. 이 고백을
저 여러분이 함께 가슴에 품고 같이 나가는 그런 이 시간,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더 나누려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간략하고 짧게, 주님 이 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도 그게 강력한 기도예요. 뭔가 계속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죠, 기도에.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앞뒤 순서가 뭐 필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이 문제에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분은 하나님 제 기도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 기도의 문을, 한 시간 내내 그냥 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우리의 가슴이 주님을 향해 진실하게 부르짖으면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같이 쉬운 게 없어요. 기도같이 간단하고 단순한 게 없어요. 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가슴을 하나님 향해서 열려지면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두 번을 부르짖으며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을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관계로 고백하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 부르짖으며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